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1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5개의 준비 이야기와 각각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첫 번째 준비 이야기와 더불어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설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파트로 8장부터 9장까지의 두 번째 준비 이야기와 10장의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의 세 번째 준비 이야기와 13장의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성경책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상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비교적 초기 사역 기간인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한데 묶어 기록한 부분입니다. 8장과 9장을 합쳐서 총 72절로 이루어진 이 두 장은 중간에 8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9장 9절에서 17절의 두 차례의 짧은 예수님의 이적과 다른 이야기가 있는 그 부분만 빼면 모두 1년에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8장 2절에서 4절, 8장 14절에서 17절, 9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산상수훈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 즉 1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사건들이 마치 연속으로 발생한 사건들인 것처럼 8장과 9장 한 곳에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가 아닌 주제별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마태는 이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데 묶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10문단에 이르는 이적 기사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치유 이적들에 대한 기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치유, 또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만나 있습니다. 즉 마태는 치유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말씀으로 인용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 8장 18절에서 22절은 한 서기관과 한 제자의 신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 단락은 직접 치유와 이적 기사를 다루는 단락은 아니지만 앞서 8장 17절의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그걸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신 이적을, 28절에서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적 사건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 예수님께서 자연계뿐 아니라 영적 영역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인 9장 1절에서 또한 8절의 문단은 침상의 눈,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본 단락에서 초점은 치유 사건이라기보다는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죄의 권세자이심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선포하는 것에 그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신의 말씀의 효력과 권능이 있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의 해결자로서 인간을 속박하는 강력한 죄의 권세까지도 끊을 수 있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이곳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9장 9절에서 13절은 세리 마태의 소명 및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9장 14절에서 17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야기된 금신 논쟁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낡은 율법주의적 사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새로운 특성을 두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둘 다 역시 이적과는 조금 연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끊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9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사제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물질을 제일로 살아왔던 마태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며 또한 죄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 9장 18절에서 26절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한 이적과 회당 관리의 직원의 딸을 소생시키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회당 직원의 딸을 소생시키신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세 번의 부활 이적 중에 첫 번째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9장 27절부터 34절에서는 두 소경과 벙어리를 치유하신 이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35절에서 38절에는 2차 갈릴리 사역을 총요약하고 제자들을 향해 천국 추수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모은 8장과 9장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이적 기사들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적 기사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적 기사의 초점은 그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제어하시고 귀신을 명하여 굴복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적들은 그분의 권위의 출처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적 기사들은 인간을 향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살펴보면 그것 모두 인간의 필요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안겨다주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적조차도 제자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으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인간을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신적 능력의 행함보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깊이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인간을 죄의 고통에서 해방하는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적 성격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순회전도를 보내는 파송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첫 설교인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에 이은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신 시점은 공생의 2년째인 AD 28년 초이고 12사도를 전도훈련을 통해 파송하신 사건은 AD 28년 말 또는 29년 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실제로 약 몇 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두 사건을 또한 서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의 기록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사도의 임명과 파송 사건은 8장과 9장에서의 각종 이적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하며 직접적으로는 8장과 9장을 총 요약한 35절에서 38절의 내용에 그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으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인 9장의 마지막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더욱더 필요함을 시사하셨고,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 곧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사도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전개해 보면 1절에서 4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임명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시는 내용 및 사도로 임명된 제자들의 명단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는 예수님께서 임명된 12사도를 파송하시기 직전에 하신 당부와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15절은 전도의 대상과 내용 및 전도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전도의 대상으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류 구속 사건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경륜은 천국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후에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16절에서 39절은 사도들이 전도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직면하게 될 핍박과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를 어떠한 자세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2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언급하심으로써 사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내용이 더불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12사도의 임명과 훈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속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전 인류에게 미치려면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고 확장시킬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및 도리어 천국을 확장시키고 완성시킬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임명하시고 훈련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진행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0장의 예수님의 설교에서 다음에 몇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사역자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 전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모든 이에게 환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이 고난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모두 필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역에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과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즉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이들 복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면 그 접대의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넘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정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셈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자들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보내는 자의 전갈과 권세를 함께 가지고서 보내신 분의 그것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자가 그 권위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심으로써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그 위험을 경계하셨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복음 전도자의 권위가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사실은 그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당해야 함을, 또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권위의 출처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로서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들은 인간의 눈치를 보거나 환경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당한 자세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은 마태복음의 준비 이야기의 세 번째 파트로 역시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기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8장과 9장의 내용과는 11장과 12장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보다 다른 각도에서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기 즈음인 2차 갈릴리 사역에서부터는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점진적인 배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은 11장에서부터 점점 더 증폭되다가 27장의 십자가의 순환에서 정점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볼 때 11장에서부터 예수님께 대한 배척이 어떻게 점증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살펴봐야 하고, 동시에 배척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꾸준히 진행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11장 2절에서 6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기록이 먼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불법 결혼은 곧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일을 책망하였다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를 질문하게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 시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의 선조자로서 사역을 수행하였을 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예수님께서 일단 옛 언약 곧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으나 아직 구속사역의 근거인 구속희생을 성취하시고 다시금 천국 구원을 중심으로 한 새 언약을 주신 후 재정립하며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아직 계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이 구약에 속한 인물일 뿐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역을 당시 자신들이 처한 이민족의 억압과 관련하여 그릇 해석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지상의 번영을 주실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요한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만 당신이 메시아이시라는 단답형의 대답을 주시는 것 대신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은 구약 이사야의 내용으로서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어 11장 7절에서 19절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더불어 악한 자들을 향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요한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자이며 메시아 이전에 오리라고 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바로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밝히십니다. 이로써 자신이 메시아로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수락하지도 않았고 요한의 뒤를 이어오신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배척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악하며 무감각한 당시의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20절에서 24절과 25절에서 30절의 이 두 단락에는 당신을 배척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와 죄인들에 대한 자비로운 초청이 대조를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4절의 내용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고을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실망하시고 좌절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25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러한 배척과 거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도 계시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히려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12장의 1절부터 13절, 14절에서 21절, 22절부터 37절의 세 단락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먹는 일과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유한 것에 대한 그 여부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구약의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그 목적으로 안식일 논쟁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적인 오해를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입법자인 메시아라는 점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새 시대를 열어서 그에 맞는 신약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은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 급기야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사리를 가지게 된 사실을 감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 수행한 사실에 대한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 순환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수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시킴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묵묵히 수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2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소위 바하세불 논쟁으로 불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알세불, 즉 사단의 힘을 빌려 행한 사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호도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모 분열하는 집단은 유지해낼 수 없다는 그 당연한 사실과 나무와 열매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악의적 비난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당신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명백한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그들의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8절에서 45절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구에 대해 단을 거부하시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메시아로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 그 함과 동시에 요나가 죽으며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만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최종적이고도 참된 표적인 것을 계시하시는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자신의 진정한 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 가족관의 중요성을 밝히는 단락 자체의 의미 외에도 문맥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11장과 12장의 준비 이야기에서 저희는 배척받는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고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자이셨습니다. 끊임없이 배척과 질타를 받으셨음에도 상황할 때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인생들,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 때로는 피하시고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저희는 무릎을 꿇고 하없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난과 배척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저희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13장은 예수님의 설교의 세 번째 부분인 천국 설교가 나옵니다. 예전에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5개 설교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설교와 5번째 설교가 연결되고 두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가 연결되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세 번째 설교에 그 중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세 번째 천국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설교의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한 24절부터 3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 및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 44절부터 46절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2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에 관해 깨닫게 된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를 주지시키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나타내실 때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 비유란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 등에 빗대어 전달하는 일종의 수사학적 기법으로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로 하여금 좀 더 쉽고도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직접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성과 천국의 도래 과정에 관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자 하신 이유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천국은 창조 당시 가졌던 의와 행복을 상실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 직후에 세우신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법에 따라 택함받고 회개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과 의와 행복을 회복시키시도록 하시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입니다. 이런 천국은 영적인 것이요, 실제로 천국에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실제 실현은 이 세상 끝나는 날 새롭게 형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의 천국은 이미 올레디에 임했으나 아직 예세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52절 언급된 천국 비유는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천국 비유는 천국 도래 과정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특성 및 그 도래 과정을 단지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적 목적,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의 트집만을 잡고자 하는 이 대적자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더 잘 깨닫도록 뒷부러졌던 이 비유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 형식의 내용에 있어서는 쉽지만 비유의 내용의 의미를 마련하고 있는 바 천국의 특성이 당시 유대인들의 천국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되찾고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회복할 것으로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가 심판의 주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묘사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것을 민족적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메시아는 단지 한 민족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그의 심판은 열방에 한정된 것만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었고, 또한 그가 회복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한 민족의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 또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메시아의 궁극적인 심판은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며 그 이전에 먼저 메시아는 인류의 구속 사건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민족적인 이기주의에 편협한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함께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유대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서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의 천국관과 7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의 그 특성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적이고도 민족적인 것이었다면, 이 씨 뿌리는 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이며 개인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가라지 비유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이신 왕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의로운 자들이 곧바로 왕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 비유는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는, 즉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시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관하여서는 유대인들이 천국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시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은 처음에는 작고 하찮은 것에서 출발해서 점차 크고 위대하게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는 모두 천국의 귀중성을 교훈하는 것에도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개념과 대조해 볼 때 이 두 비유는 교훈의 초점에 있어서 다소 방향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공식적이며 민족 전부를 위한 것으로 여겼지만, 감추인 보와 비유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고 개인의 추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천국의 값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그 차원에서만 이해했으나, 값진 진주 비유는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와 관련하여서는 유대인들은 천국은 초기부터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킬 것으로 생각했지만, 또한 이 그물 비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에서는 의와 불의,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수밖에 없다라고 믿으며, 이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예수님의 7가지 비유들에 담긴 전체적인 교훈의 핵심은 곧 천국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많이 계시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의 또 그 부분이 겸손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을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을 더 많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박사조차도 이론적으로는 천국의 특성에 대해 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천국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작은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간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그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또 그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 천국 설교에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태복음서 8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14장에서 18장까지 예수님의 4번째 설교 파트를 또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